깊은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요. 나를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고요. 또 발견을 넘어서 이걸 찾고 누리고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모습의 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나, 복음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처음 신앙은요,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1000번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짐승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1000번이면은 1000번인데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배의 중요성과 언약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피를 계속 뿌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하고 붙잡았겠죠.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 맞아요. 언약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오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 돈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니까 영토 확장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워낙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멸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는데 내 백성을, 내 민족을 잘 섬기고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는 당연하거니와 뭘 주셨습니까?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1+1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 어떠세요? 1+1. 1+1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이 자기의 연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왕이면 얼마나 이 권세가 막강합니까?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성전을 통한 축복, 교회를 통한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를 통한 응답을 사실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개인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응답 전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 교회를 무시하고
지탄받고 욕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항상 교회를 욕하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돌려서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통한 축복, 교회를 통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을 통해서 뭘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한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미리 안 거예요.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61절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 신앙 고백을 열왕기상 8장 54절 61절부터 쫙 내용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역경, 사건, 여러 가지 상황, 현실 고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 고백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고 또 답답하니까 육신적인 위로를 대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현실 고백, 불신앙 고백, 위로받으려고 해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반드시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솔직히 남 탓할 것 없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됐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서 더 정확히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 인물과 사건과 장소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먼 사람의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내가 거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비춰보면 정확합니다. 솔로몬이지만 진짜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변질됐어요. 다 읽지 못했지만 1절에 보니까요. 언약 밖에 이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왕후들을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모든 왕후들을 1000명을 허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따라 나오는 1000명이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약의 밖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방 신들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전까지 짓고 정말 일천문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정도로 처음 신앙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신앙이 변질되어 보니까 이런 모든 응답들이 반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천명이 들어오니까 언약밖에 얼마나 귀신, 잡신, 사단, 우상, 종교 이런 신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본인의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막강하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그게 드러난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의 내 모습이 나옵니까? 말씀 놓칠 때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가요. 내 영혼이 고약해집니다. 내 영혼이 악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돌 같은 마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내 모습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 모습이. 복음을 뿌리 내릴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약 밖의 문제, 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가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해는 당연하고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이 그모스 신은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이 사단이 역사하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밑에 줄 보면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은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 신, 몰록 신. 하나님은요, 우상 중에 인신 제사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바치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된 신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상, 잡신, 종교, 사단, 저주, 재앙의 신이니까 못 모르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인신으로 바칩니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로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유도 없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기 막 오천종족 미개한 지역 가면은요, 모르게 그냥 우상 섬깁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짐승은 우상 섬깁니까? 어떤 신 섬겨요? 안 섬겨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너 솔로몬 왜 그러냐. 2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정 왕국을 완전히 우상 왕국으로 귀신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교회에서요, 늦거나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시간표가 늦게 오더라도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언약 붙잡고 신본주의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내 분에 못 이기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인본주의 쓰면은요, 인본주의 쓴 대로 나중에 인본주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사태는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다려주고 건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넘어지면 같이 털어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자꾸 이걸 해줘야 돼요. 넌 아니야. 막 자르고 다면요 아무도 뭐 할 게 없어요. 절대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늦더라도 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늦음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장 빠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거예요. 완전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된 거예요. 결국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2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솔로몬아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은요 뭘 놓쳤습니까?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야 됩니다.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냐. 아무리 잘해도요 말씀 놓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늦거나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고 약간 늦고 여러 가지로 뭐 좀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냐 아니냐. 근데 솔로몬이 이걸 놓친 거예요. 부족해도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래야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내 생각, 중심, 마음,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성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단이 뭐가 강점입니까? 말씀이에요. 막 눈 찌르고 막 안찰 때리고 뭐 신비체험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라니까요. 하나님 볼 땐 가장 바른 복음이에요.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나타나서 말씀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 주간 영적 은혜와 응답받는 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납니다, 여러분들. 에이, 그 뭐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솔로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신앙이 변질됐는데 변질된 이유가 뭘까요? 잠재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지혜도 구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 중심, 내 기준에 창세기 3장이 쫙 뿌리 내렸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혼과 잠재의식 속에 솔로몬 그 창세기 3장이 쫙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인지 교회에 유익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가 아니라 내가 좋은데 뭐 내 말이 맞는데 내가 경험 여기 부산 전문가인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언약의 말씀으로 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남이 볼 때는 저분이 저렇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그 뿌리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같이 돼요. 하나님은 정년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걸 말을 돌렸어요. 아니다. 하나님과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혹한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얼마나 공격합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보고, 듣고, 감정. 나도 나를 잘 모를 정도로 아침에 틀리고 점심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고 나도 나를 어쩔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을 배경 삼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 내 군사 군대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막강한 힘을 의지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사단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판단이 흐려졌어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복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네.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교회와 현장과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고 세상 말이 맞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돌같이 막 그냥 다쳤던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완전히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지혜와 부귀영화가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응답받은 모든 것들이 진짜 말씀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내가 교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응답받는 거가 교만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받고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응답이 내게 어떻게 계속 묻어나느냐. 그게 말씀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교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혜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잖아요. 부귀영화 누가 줬습니까? 솔로몬이 얻어냈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만으로 바뀐 거예요. 잠언서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차라리 응답 안 맞는 게 낫어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응답을 받고 교만하고 다른 데 쓰여질 바에는 응답을 나중에 천천히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응답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나에게 이 많은 부분에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정확히 이어지는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은 이 잠재된 의식 속에 복음을 계속 뿌리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복음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뿌리내린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복음이 뿌리가 쫙 내려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만 뿌리내리면 나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약과 우리의 말씀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까지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이게 뿌리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신해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두 가지 법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또는 한쪽은 뭐예요? 자꾸 죄성이 있으니까 죄가 더 나한테 가깝다고. 이 두 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도마와 베드로도요, 늘 배신했잖아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이 세 번 울기 전에 배신했잖아요. 도마는 부활하셨는데 반드시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처럼 의심하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물 탓할 거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늘 그리스도 배신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시간 분초마다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말씀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당장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이 지금은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영적인 부분에서 부딪힐 때 말씀 들은 사람과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게 잠재의식, 영혼까지 복음을 쫙 뿌리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3장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으로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계속 이 내려와서 우리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우리가 누리고 복음 붙잡고, 안 그러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러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잘못된 창세기 3장의 뿌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이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조금 점검하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복음의 깊은 곳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요, 조금 안타깝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복음은 확실했던 것 같지만은 복음을 완전히 잠재의식 영혼까지 뿌리내리지 못했다.
어릴 때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 렘넌트 복음 전달하고 복음 뿌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당장 뭐가 안 나타나요. 하지만 차츰차츰 그 렘넌트들이 커가면서 이제 어른이 돼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딪혔을 때 언제 나옵니까? 그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부서를 놓고 기도해주고 교회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주고 품고 기다려주고 교육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뿌리낼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으로 선택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또한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중요합니다. 새가족 훈련이다, 화유집회다, 여러 가지 핵심 듣고 산업선교, 토요일마다요 흩어진 제자들 어떤 핵심 이런 말씀 듣는 훈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매주마다 그런 훈련이 있습니까? 내 영혼 속에 복음을 뿌리내려야 되니까. 우린 복음을 안 들으면 사실 자꾸 놓치거든요.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살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현장이 있고요,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현장과 삶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 받은 응답을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실. 일이 힘듭니까? 일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관계가 힘든 겁니다. 일은 그냥 내가 혼자 하면 돼요. 근데 일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 속에 복음이 깊은 곳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과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 나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복음 밖이 아니라 깊은 복음 속, 깊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잠재된 창세기 3장의 그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고 은혜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듦을 한 주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복음 뿌리, 복음의 중심, 복음의 말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뿌리 내려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